우리 성공학 일타 강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결핍의 사르밧 과부의 상태에서 내 안에 깨어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의 음성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로 점프할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그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처럼 오직 천상, 나의 가장 높은 의식의 하늘만 바라보면서 진짜 나의 실체를 밝히 깨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굉장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안엔 인식은 완벽한 창조주로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 그까이 거 내가 현실을 신으로 주로 여호와로 섬길 수 없느라 이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 안의 인식이 I am that 그렇다라고 느껴내지 못하면 현실은 그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땅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의식을 계속 정화시키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 인식의 결핍 상태를 선지자 엘리야가 깨워내고요. 그 가운데 깨어낸 상태에서 내가 그 깨어난 의식으로 생명수의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가져오라. 지나가는 한 여인한테 과부한테 이렇게 명했어요. 여러분의 의식세포가 스스로 과부라면 결핍에 쩔어 있으면 스스로 일어나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식이 마시게 하라라는 거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엇이 있느냐? 가장 작은 것, 내가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크게 불쏘시개로 삼아서 크게 불을 질러봐라는 거죠. 내 인식을 깨워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느낌을 시발점으로 발화점으로 해갖고 온 산 우주를 완벽한 성령의 불길로 황금 물결로 태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조금밖에 없다. 내가 이것밖에 느낌을 만들어낼 수 없다.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안 그래도 모든 게 바닥이라서 나머지 이거 먹고 죽겠다라고 더 이상 바닥에서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곳, 그 가운데 결핍에 쪄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수이진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내 의식을 먹이라는 거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내 안에 깨어난 진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난 서광의 빛이 스스로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어둠도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곧 전체가 밝아질 것이라는 거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 먹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내 안에는 인식이 완벽하게 창고라여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온 우주 만물이 생명의 단비로 이렇게 제대로 소생하기 전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상상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거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역시 자세하게는 성타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서 성경 형이사 섬세한 해석의 그 맛가를 제대로 음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자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하고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4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현실에서 그 쪼들림이 심각하게 되어서 이젠 나가 떨어지기 직전인 상태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인식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깨우는 구원의 선물을 해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당장 작은 것일지라도 내 느낌으로 먹어낼 수 있는 그 욕망이 어디까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내 의식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의 알갱이가 얼마나 있느냐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래도 내 느껴낼 수 있는 그 환상의 희열을 느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느낌의 희열이 이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동네방네 모든 그릇이란 것은 다 갖고 오라. 담아낼 수 있는 내 모든 결핍의 인식들은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가뭄의 단비처럼 해갈시키라라는 거죠. 욕망이 10개인데 2-3개만 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빈 그릇들, 완벽하게 말라빠진 그 욕망의 스폰지를 전부 다 갖고 와서 적셔서 머금어 내라는 거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빈 그릇이 없다. 즉 내가 완벽하게 깨어낼 욕망의 그 진리로 목을 축여낼 그 결핍이 전부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현실을 바꾸고 가뭄을 해결하고 내가 현실에서 빚진 이 빚쟁이의 의식의 상태를 반응인식의 상태를 완벽하게 중화시켜서 상상에 끼어는 인식으로 완벽하게 맞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완벽하게 바뀐 것을 말하죠. 내빌책을 잠깐 볼까요? 예언자는 과부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부는 대답합니다. 기름 3방울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릇들을 몽땅 빌려오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부어넣어라. 은밀한 내 인식의 은밀성, 상상의 느낌의 은밀한 그 비밀성을 말합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서 내 느낌을 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기름 3방울을 빌려온 그릇에 꽉 차게 부어놓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 과부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현실에서 남편이 없습니다. 즉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비벼서 나를 깨어낼 수 있는 나의 구원자는 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 즉 여러분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임 불가라는 건 뭐죠? 임신할 수 없다. 무엇을 믿어서 받아들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심어낼 수 없는 여러분의 쪄들어버린 결핍의 상태를 이렇게 임신 불가한, 수임 불가한 그 과부로 빗댄 것입니다. 즉 상상 무능력자를 말해요. 욕망을 믿음으로 느껴내지 못하는 느낌 무능력자예요. 완벽한 황폐한 그 불모지가 정말 제대로 된 옥토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여러분의 의식은 주, 롤드이자 여러분의 남편인 예언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과부가 보여주었던 행동처럼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에서 기름 3방울로 표현된 작은 것을 우선 인식하도록 하십시오. 뭔가 내가 비빌 언덕, 내 영적인 느낌에서 내가 머금어낼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먹으라.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즉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거라고는 오히려 빚과 문제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현실 오감의 감각의 문을 완벽하게 샷다 내려버려서 쳐 닫으십시오.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를 닫고 완전히 여러분의 의식을 돌렸을 때 바라던 것을 나는 이미 300억 원 부자야. 나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어. 나는 이미 꿈을 이루었어. 금메달을 땄어.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었어. 이거죠. 이미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느낌, 선물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그 느낌,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이야기에서는 이 기름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이에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그 열처녀 비유, 그것도 역시 내 영적인 기쁨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부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때 여러분 역시 그 과부처럼 삶의 빈 공간들은 넘치는 풍요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식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인식했던 모든 상태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 현현되어 왔습니다. 계속 원인은 결과를 비췄던 거죠. 여러분의 의식이 원인성을 제공하는지 내가 설사 인식해내지 못해왔던 그 모든 과거 속에서도 의식은 계속해서 현실을 비춰왔습니다. 비록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내 발등에 내가 도끼를 계속 찍었다 할지라도 계속 피 흘린 내 발등은 현실에서 그대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얼, 실시간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의 과부처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의 시작은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쁨을 증폭시키십시오. 기쁨을 증폭시키면 됩니다. 구심점이 처음 찍어지면 콤파스 꼭지점을, 중심점을 제대로 꽝 찍어서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반지름을 넓혀서 나만의 우주를 그려내는 것이죠. 환상의 느낌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크게 확대하는 확장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확장되는 거죠. 처음에 작은 느낌, 기분 전환, 어떤 전율, 환희를 눈을 먼저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고 산 위에 올라가 굴리면 눈사태가 난다는 것입니다. 팥빙수 한 그릇 먹을 거 수억만 그릇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키워서 촛불 하나가 온 산을 다 불지르는 그 성령의 불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이 순간 깨어날지어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현실이라는 이 이집트 애굽 바로 왕의 압제에서 고깃덩어리 반응 인식의 상태에서 상상력이 깨어남의 믿음의 인식으로 나를 깨워내는 그 모세를 필두로 한 상상력의 마중물 모세를 필두로 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는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주 하나님이시니 그대를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속박의 현실이라는 이 팩트 감옥의 집으로부터 건져내었도다. 나이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없기에 나는 나로 깨어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의 의식을 주 하나님으로 나타내니 얼마나 영광된 계시입니까? 라고 네빌은 말합니다. 속박되어 있다라는 이 현실이라는 허상의 꿈속에서 깨어나십시오. 현실은 단지 깨어나야 될 악몽임을 최악의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순간 고난당한 것이 내 진리로 깨어남을 일으킨 정말 진리의 역설이죠. 감사한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노라.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나의 동무대라는 거죠. 충만함, 충분함, 모든 것이 다 있는 나의 존재인식. 나는 존재한다.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라고 네빌은 강권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이 오직 나를 I am을 찬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찬양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낱 미물, 고깃덩어리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이 한계의 그물에 걸려 있어서는 결코 진정된 영광에 나의 존재성, I am성을 그 진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 안에 가두어져서 죽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기억,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기억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워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깨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들에게 이미 그렇다라고 욕망을 성취하는 느낌, 믿음의 반석,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현실에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그 모습을 그대로 빼박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존재의 인식, I am,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느끼는 그 느낌, 믿음의 말씀, 목소리를 청종할 수밖에, 따를 수밖에, 따라올 수밖에, 끌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구독자님들 각자 I am,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학 일타 강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결핍의 사르밧 과부의 상태에서 내 안에 깨어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의 음성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로 점프할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그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처럼 오직 천상, I am, 나의 가장 높은 의식의 하늘만 바라보면서 진짜 나의 실체를 밝히 끼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일타 강사였습니다.